철로역정 제2부. 순례자는 사자가 무서워 벌벌 떨면서도 문지기의 지시를 따라 조심스럽게 앞으로 걸어갔다. 사자들은 순례자를 금방이라도 잡아먹을 듯이 으르렁거렸지만 과연 그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했다. 사자들 사이를 무사히 통과한 순례자는 손뼉을 치며 기뻐했다. 저택 문 앞에 이른 순례자는 문지기에게 이곳은 어떤 집인가라고 묻자 그는 이 집은 산의 주인께서 순례자들이 안전하게 쉬며 몸과 마음을 회복하라고 지어진 집이라고 알려준다. 문지기의 안내로 3명의 가족이 문 앞에 나와 순례자를 맞아 주었다. 그들은 이 산의 주인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 그분이 행하신 일들과 그분이 아름다운 저택을 지으신 이유들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들이 이야기했다. 그분은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와 싸워 그를 영원히 멸망시킨 위대한 전사였다. 그러한 큰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그자와 싸워 이기신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 주님이 엄청나게 많은 피를 흘리셨다고 말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순수한 사랑으로 그렇게 목숨을 드렸다. 그분은 순례자들을 깊이 사랑하신다고 했다. 주님과 같은 분은 온 세상에 다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님이 불쌍한 자들을 구하기 위해 버리신 영광이 그 사랑의 증거라고 말했다. 그분은 구름더미에 살던 가난한 순례자들을 영광스러운 왕자처럼 대우해 주시겠다는 말씀까지 직접 들려주셨다고 했다. 그들은 순례자를 서재로 데려가 아주 오래된 기록들을 보여주었다. 그들이 보여준 기록은 이 산 주인의 족보였는데 그 족보에 따르면 산의 주인은 옛적부터 계셨고 영원토록 항상 계신 분의 아들이라고 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분의 종들이 행한 훌륭한 일들에 대해 읽어 주었다. 그들이 어떻게 여러 왕국을 정복하고 의를 이루며 약속의 성취를 거두었는지, 또 어떻게 사자의 입을 막고 맹렬한 불을 끄며 칼날을 피하고 약한 자에게서 강한 자로 변하였는지, 또 어떻게 싸움에서 용사를 이기고 적군을 물리쳤는지에 대한 이야기였다. 다음날 그들은 순례자를 무기고로 데려가 주님이 순례자들을 위해 마련한 검, 방패, 투구, 호심경, 모든 기도, 헤어지지 않는 전투와 같은 온갖 장비를 보여주었다. 그들은 주님의 종들이 놀라운 일을 행할 때 사용했던 여러 병기도 보여주었다. 모세의 지팡이,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를 물리칠 때 사용했던 항아리와 나팔, 횃불이 있었다. 삼손이 전쟁에서 엄청난 공적을 세울 때 사용했던 나귀 턱뼈, 다윗이 가드 사람 골리앗을 죽일 때 사용했던 물매와 돌, 주님이 죄인을 심판하실 때 사용하실 검도 보였다. 그 외에도 순례자가 보고 기뻐할 만한 훌륭한 무기가 많았다. 다음날 그들은 순례자를 데리고 아름다운 저택의 가장 높은 곳으로 데려가 남쪽을 바라보라고 말했다. 멀리에 보이는 아주 아름다운 산악지대가 보였고 울창한 숲과 포도원, 온갖 과일, 꽃, 샘과 강이 흐르는 모습이 보였다. 그 지역의 이름은 임마누엘의 땅이라고 하였다. 저 땅도 모든 순례자에게 열려있고 저곳에 이르면 천국의 문을 볼 수 있고 그곳에 사는 목자들이 그 문을 보여줄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순례자를 무기고에 데려갔다. 그곳에서 어떤 공격을 당하더라도 견딜 수 있도록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순례자를 무장시켰다. 그리하여 완전 무장을 한 순례자는 3명의 자매들과 함께 산 아래까지 함께 내려왔다. 겸손의 골짜기로 내려가는 길은 미끄러지지 않고 가기가 아주 어려운 길이라 이들 3명의 자매가 함께 가겠다고 나선 것이었다. 순례자는 아주 조심조심 내려갔지만 결국 한두 번 미끄러지고 말았다. 산 아래에 이르자 선한 벗들은 순례자에게
빵 한 덩이와 포도주 한 병, 건포도 한 송이를 건넸다. 그 선물을 받아들고 순례자는 다시 순례의 길로 나아갔다. 겸손의 골짜기에서 순례자는 큰 위험을 만났다. 얼마 가지 않아서 흉악한 마귀가 벌판 위로 오는 게 보였다. 순례자는 겁이 덜컥 났지만 등을 보이면 더 쉽게 창에 찔릴 수밖에 없었다. 등에는 갑옷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순례자는 용기를 내었다. 살기 위해서라도 마귀에게 맞서는 게 최선이었다. 그리하여 순례자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 결국 마귀와 맞섰다. 가까이서 보니 마귀는 쳐다보기만 해도 소름이 끼칠 정도로 흉측했다. 물고기처럼 비늘이 달린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비늘은 이놈의 자랑거리였다. 등에는 용처럼 날개가 달렸고 다리는 곰의 다리처럼 위압적이었으며 배에서는 불과 연기가 뿜어져 나왔다. 입은 사자의 입 같았다. 순례자 앞에 온 마귀는 거들먹거리는 표정으로 질문을 시작했다. 네가 온 멸망의 도시는 내 소유이니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그 땅의 왕이요 신이다. 그런데 어찌 나에게서 도망을 치느냐. 다시 내게 충성하지 않으면 지금 당장 너를 없애버리겠다고 했지만 순례자는 반격했다. 죄의 삭선 사망이다. 나는 왕중의 왕인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오직 그만 따를 것이다. 현재의 구원에 연연하지 않고 다가올 영광을 기다리며 진정한 왕께서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오실 때 마침내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고 했다. 마귀는 다시 순례자의 과거 온갖 죄와 허물을 들어 공격했지만 순례자는 내가 섬기고 사모하는 왕께서는 자비로우셔서 내 모든 잘못을 다 용서해 주셨다고 반격했다. 마귀는 활활 타오르는 불창을 던졌다. 하지만 순례자는 손에 들고 있던 방패로 재빨리 막아냈다. 순례자가 금을 뽑아 마귀를 공격했다. 마귀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우박처럼 창을 쏟아부었다. 순례자는 안간힘을 썼지만 결국 머리와 팔, 다리에 상처를 입었다. 이 치열한 전투는 반나절이 넘게 지속되어 결국 순례자의 체력은 거의 바닥이 났다. 상처를 입은 순례자는 점점 약해져 갔고 결국 넘어졌다. 마귀가 최후의 일격을 가하는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순례자는 재빨리 검을 잡고 마귀의 몸 깊숙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다. 순례자는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을 인용하여 말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결국 마귀는 도망쳐 버리고 다시는 볼 수 없었다. 전투를 끝낸 순례자는 사자 입에서 나를 구해내시고 마귀를 무찌르게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렸다. 그때 생명나무 잎사귀를 든 손이 그 옆에 나타났다. 순례자가 그 잎사귀를 받아 상처에 바르자 상처가 즉시 아물었다. 순례자는 다시 채비를 하고 손에 검을 들고 길을 재촉하였다. 겸손의 골짜기 끝에 이르자 이번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또 다른 골짜기가 나타났다. 천성으로 가는 길이 그 한가운데를 통과하기 때문에 그 골짜기를 피해 갈 수는 없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매우 인적이 드문 곳이었는데 일찍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골짜기를 이렇게 묘사했다.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것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한 땅이라고 했다. 순례자는 마귀와의 싸움보다 더 힘든 시험에 처하게 되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입구에 이른 순례자는 거기서 두 남자를 만났다. 그들은 선한 땅을 두고 악한 소문을 내는 자들의 후손이었다. 그들이 말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바로 앞까지 가보았는데 칠흑같이 컴컴한 골짜기는 아주 공포스럽고 마귀와 괴수, 구덩이 속에 웅크리고 있던 용도 보았고 골짜기에서 쇠사슬에 묶여 고문을 당하는 사람의 비명이 들렸고
골짜기 위에는 죽음의 기운을 드리우는 컴컴한 구름이 가득 덮여 있는 것도 보았다고 했다. 그러나 순례자는 이 길이 바로 자신이 가야 할 길임을 알고 손에 검을 들고 계속 걸어갔다. 골짜기 오른편으로 길이 끝나는 곳까지 매우 깊은 도랑이 파여 있었다. 그곳에는 예로부터 맹인이 맹인을 안내해 가다가 둘 다 비참하게 빠져 죽었다는 도랑이다. 왼편으로는 매우 위험해 보이는 수렁이 보였다.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한 번 발을 헛디뎌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을 만큼 깊은 수렁이었다. 한때 다윗 왕도 이 수렁에 빠진 적이 있었다. 강하신 분이 건져주지 않았다면 분명 그는 그곳에서 숨이 막혀 죽었을 것이다. 이 길은 극도로 좁아서 순례자는 전보다 더욱 조심해야 했다. 순례자가 아슬아슬하게 걸어가는 내내 어디선가 처절한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수렁과 도랑의 위험 외에도 길이 너무 깜깜해서 발을 내딛는 것이 어려웠다. 이 골짜기의 한가운데 지옥의 입구가 보였다. 지옥의 입구에서 이따금씩 불꽃과 무시무시한 굉음을 동반한 화염과 연기가 마구 뿜어져 나왔다. 화염과 연기는 마귀처럼 금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례자는 금을 금집에 꽂고 나서 모든 기도라고 하는 또 다른 무기를 꺼냈다. 시편 116편 4절 말씀을 인용하여 여호와여 주께 고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라고 했다. 순례자는 계속해서 기도했지만 불길이 여전히 그를 향해 날아들었다. 여기저기에서 음산한 목소리마저 들려왔다. 하지만 마귀들이 점점 더 가까이 몰려오는 것만 같았다. 마귀들이 거의 코앞에 닥친 것 같았을 때 순례자는 가장 절박한 목소리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걸어가리라고 하자 마귀들은 주춤하더니 더 이상 다가오지 못했다. 이제 이 불쌍한 순례자는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자신의 목소리조차 구별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비통한 심정으로 한참을 가던 순례자는 앞에서 외치는 성경 시편 23편 4절 말씀을 듣게 되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음성을 듣고 순례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힘을 얻었다. 첫째, 이 골짜기에 자신 외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또 있다는 것이고, 둘째, 이 어둡고 âm울한 곳에서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곳의 장애물 때문에 내가 보지 못할 뿐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 셋째, 포기하지 않고 가면 길동무를 만나게 될 거라는 희망이 생겼기 때문이다. 순례자는 어느덧 골짜기 끝에 이르렀다. 골짜기 끝에는 먼저 이 길을 걸은 순례자들의 피와 뼈, 토막난 시체들이 널려 있었다. 바로 앞에서 오래전에 교황과 이교도라고 하는 두 거인이 살던 동굴이 보였다. 그 뼈와 피, 시체 등은 이 거인들의 폭정으로 잔인하게 죽은 자들의 것이었다. 이교도는 오래전에 죽었고 교황은 아직 숨이 붙어 있긴 했지만 쇠약해진 데다 젊은 시절의 치열한 싸움으로 정신이 나가고 관절은 뻣뻣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순례자가 길을 걷다 보니 작은 언덕이 나타났다. 이 언덕은 순례자들이 올라가 앞을 내다볼 수 있게 일부러 만들어둔 것이다. 순례자가 언덕에 올라서 보니 앞서서 부지런히 걸음을 재촉하는 신실이라는 사람이 보였다. 그에게 기다려달라고 부탁했지만 신실은 고개를 젓고 기다려주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순례자는 있는 힘을 다해 신실을 따라잡았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것이다. 하지만 그는 신실을 따라잡았다는 자만심에 방심하다가 그만 크게 넘어지고 말았다. 결국 신실이 와서 순례자의 손을 잡고 일으켜 주어야만 했다. 이제 두 사람이 함께 걷게 되었다. 둘이 걸으면서 이야기한다. 하나님은 진정한 신앙과 민감한 양심을 귀하게 여기신다.
하늘나라를 위해 스스로 바보가 된 사람들이 가장 지혜로운 자들이며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가난한 사람이 세상의 그 어떤 위대한 사람보다 더 부유한 자이다고 말했다. 영혼이 없는 육체가 시체에 불과한 것처럼 행함이 없는 말도 시체나 다름없다고 말한다. 신앙의 정신은 바로 행함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성경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고 말씀을 인용한다. 우리는 행함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 세상의 끝은 추수와도 같다. 추수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열매이다고 했다. 한 사람 안에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면 첫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게 되고 둘째, 그 고백에 어울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마음이 먼저 거룩해지고 가정 안에서 거룩해지고 세상 속에서도 거룩한 언행을 하게 되고 죄를 미워할 뿐 아니라 자신의 은밀한 죄까지도 회개하고 말씀의 능력으로 믿음과 사랑을 실천하게 된다. 그렇게 가다가 전도자를 다시 만나게 되었다. 전도자가 다시 위로하며 격려한다. 이제 면류관이 눈앞에 있습니다. 썩지 않을 면류관입니다. 끝까지 경주한다면 그 면류관을 얻게 됩니다. 항상 하늘나라에 시선을 고정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굳게 믿고 이 세상 것들에게 집착하지 말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음을 잊지 말라고 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가는 곳마다 결박과 고난을 만나게 된다. 고난이 없는 순례의 길은 없다고 하고 떠나갔다. 이들이 다시 얼마를 가니 헛됨이라는 마을에 도착했다. 헛됨의 시장은 마을 자체가 헛되고 피상적이며 시장에서 팔리는 물건 역시 하나같이 헛되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었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성경 말씀이 딱 맞는 곳이었다. 이 시장은 약 5000년 전에 순례자들이 천성을 향해 가는 것을 안 마귀들이 그들의 수하들이 순례자들에게 온갖 헛된 물건을 파는 곳으로 1년 내내 열기로 작당했다. 이곳에서는 집이나 땅, 직업, 지위, 명예, 정욕, 쾌락, 온갖 종류의 즐거움뿐 아니라 진주, 보석 같은 것들까지도 다 살 수 있었다. 이 시장에서는 온갖 사기, 도박, 놀이, 흉내, 악당, 무례한 들을 사시사철 볼 수 있었다. 이유 없는 살인, 강도, 불륜, 거짓 맹세 같은 일도 매일같이 벌어졌다. 순례자와 신실도 시장을 지나서 가야 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시장에 들어서자마자 온 시장이 술렁이고 이내 마을 전체에서 한바탕 난리가 났다. 그 이유는 첫째, 두 사람이 입은 옷이 시장 상인들의 옷과 전혀 달랐다. 둘째, 시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가 거슬렸다. 두 사람은 평소처럼 가나안 언어를 사용했지만 이곳 사람들은 이 세상의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셋째, 두 사람이 상인들의 심기를 건드렸던 진짜 이유는 그들이 상인들의 상품을 아주 하찮게 여겨 눈길조차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경 시편 119편 37절 말씀을 인용하여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소서라고 외쳤다. 자신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표시로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화가 난 상인들이 고발하여 두 사람을 재판장에 끌려가게 되었다. 신문자들의 질문에 자신들은 순례자이며 이 세상에 대해 나그네이며 자신들의 본향인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이라고 설명했지만 신문자들은 두 사람을 시장을 어지럽히는 불안당으로 여길 뿐이었다. 결국 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마구 때린 뒤에 철장 안에 가둬 온 시장 사람들이 구경거리가 되게 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그곳에 갇혀서 사람들이 온갖 희롱과 욕설과 분노를 받아내야 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인내하며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향해 복을 빌어주고 덕담을 해 주었다. 얼마 뒤에 두 사람은 시장에서 난동을 부린 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래서 다시 죽도록 두들겨 맞고 쇠사슬에 묶였다. 재판관이 말했다. 바로왕 시대에 제정된 법 중에서 이교도가 불어나서 너무 강성해지지 않도록 그들의 사내 아이는 강에 던져버리라는 법이 있고, 느부갓네살 왕 시대에는 황금 신상에 엎드려 절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풀무불에 던져버리라는 법이 있고, 다리오 왕 시대에는 누구든지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지는 법이 있다. 이들 반역자는 바로 이런 법들을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으로 어겼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것들은 죽어마땅한 죄이다고 했다. 이어서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피고의 유죄를 주장했다. 결국 유죄 판결이 내려졌고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기로 결정되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신실을 법대로 처리하기 위해서 밖으로 끌고 나왔다. 먼저 그들은 신실에게 지독한 채찍질과 매질을 가한 뒤에 칼로 살점을 도려냈다. 그리고 나서 돌을 던지고 칼로 찔렀다. 마지막으로 그를 말뚝에 묶고 한 줌의 재로 태워버렸다. 그렇게 신실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때 군중 뒤로 두 마리 말이 이끄는 마차 한 대가 신실을 기다리고 있었다. 적들이 신실을 처형하자마자 그 마차가 신실을 태워 곧장 구름을 뚫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천국문으로 날아 올라갔다. 그렇게 신실은 가장 빠른 길로 천국에 이르렀다. 한편 순례자는 사형 집행이 연기되는 바람에 감옥으로 돌아가 한동안 기다리게 되었다. 하지만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마을에 소동을 일으키셨고 순례자는 그 틈을 타서 탈출할 수 있었다. 그때의 시장에서 순례자와 신실을 따르는 소망이라는 사람이 순례자와 의형제를 맺고 함께 순례의 길에 동행자가 되었다. 이어서 또 다른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무리들이 순례자에게 재물과 신앙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순례자가 답한다. 단순히 떡을 위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도 잘못인데 신앙을 세상 쾌락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것은 매우 악한 일이다. 그런 짓을 하는 자들은 이교도와 위선자, 악마나 마녀와 다름없다고 대답하다 그들은 곧 무한하여 물러가 버렸다. 순례자와 소망은 안락이라는 평야에 이르렀다. 평야의 끝자락에 금전이라고 하는 작은 산이 있었고 그 산에는 은광이 하나 있었다. 많은 사람이 희귀한 모습의 그 은광을 보려고 길에서 벗어나 그쪽으로 향해 가다가 땅이 무른 줄도 모르고 구덩이 가까이 갔다가 집안이 꺼져서 죽거나 크게 다치곤 하였다. 데마라는 사람이 은광과 재물로 유혹하였지만 순례자는 보물은 순례의 길에 방해하는 덫이라 여기고 이를 물리치고 여행을 계속하였다. 평야의 끝자락에 동상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는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는 글이 서여 있었다. 순례자는 소돔에서 탐욕의 마음으로 뒤를 돌아본 롯의 아내의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교훈을 되새기며 여행을 계속해서 어느 아름다운 강에 도착했는데 그곳의 이름은 다윗 왕이 하나님의 강이라고 부르고 요한이 생명수의 강이라고 부른 강이었다. 강의 양편에는 온갖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있었고 그 잎사귀는 긴 여행에 지친 여행자들에게 각종 병을 예방해주는 악재로 사용되었고 그 열매는 입안에서 녹을 정도로 꿀맛이었다. 강의 양편에는 아름다운 백합이 만발한 초원인데 사시사철 푸르른 초원이었다. 이 초원은 평화롭고 안전했기 때문에 두 사람은 그곳에 누워 세상 모르고 잠을 잤다. 잠에서 깨면 나무 열매를 따먹고 생명수로 목을 축인 다음 다시 잠을 잤다. 며칠 밤낮으로 평화로운 휴식을 취하였다.
두 사람은 아직 여행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길을 떠났다. 얼마 가지 않아 길이 갈라지는 지점을 만났다. 강에서 벗어나서 뻗어있는 길은 무척 험난해서 갈수록 두 사람이 발이 아파왔다. 순례자와 소망은 점점 지쳐갔지만 더 좋은 길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며 힘겹게 걸음을 옮겼다. 얼마 가지 않아서 길 왼편으로 초원이 나타났고 그쪽으로 넘어가는 계단이 하나 보였다. 이 초원의 이름은 셋길 초원이었다. 초원을 본 순례자들은 이 길로 걸어갔다. 얼마 가지 않아서 깊은 구덩이가 있는데 그 구덩이는 자신을 과신한 바보들을 잡기 위해서 일부러 파놓은 함정이었다. 순례자와 소망은 잘못된 길인 줄 알고 다시 되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때 갑자기 무시무시한 천둥과 번개가 치면서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 바람에 강물이 순식간에 불어났다. 그 순간 어디에선가 두 사람을 위로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하지만 점점 불어나 있는 강물 때문에 돌아가는 길이 위험해졌다. 결국 두 사람은 작은 쉼터를 발견하고 그곳에서 날이 밝을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그러나 그들은 너무나 지친 나머지 깊이 잠들고 말았다. 그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절망의 거인이 다스리는 의심의 성이 있었다. 두 사람이 잠든 쉼터는 그 거인의 땅이었다. 이튿날 자기 밭을 둘러보던 거인은 자기 땅 안에서 잠든 순례자와 소망을 발견했다. 거인은 험악한 소리로 두 사람을 깨워서 어디서 왔고 자기 땅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었다. 순례자가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거인이 호통을 쳤다. 내 땅에 멋대로 들어와서 잠까지 자다니 당장 끌고 가야겠다고 하면서 이들을 자신의 성으로 끌고 가서 악취가 진동하는 캄캄한 지하 감옥에 가두었다. 거기서 두 사람은 빵 한 조각, 물 한 모금, 밑 한 줄기도 없이 수요일 아침부터 금요일 아침까지 갇혀 있었다. 절망의 거인에게는 아내가 있었다. 거인은 아내에게 두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부인은 아침에 일어나면 그들을 인정사정 없이 두들겨 패주라고 말했다. 아침이 오자 거인은 돌 능검나무 몽둥이를 갖고 지하 감옥으로 들어가 두 사람을 잔인하게 매질하였다. 두 사람은 종일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며 자신들이 비참한 처지를 고통스러워했다. 그날 밤 거인의 부인은 두 사람이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두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유도하라고 말했다. 거인은 그들에게 가서 칼로 자결하거나 목을 매달거나 독을 먹고 스스로 죽는 편이 나을 거라고 말했다. 그때 갑자기 거인이 발작을 일으켰다. 이 거인은 햇빛이 화창한 날이면 발작을 일으키는 정세가 있었다. 거인의 왼손이 한동안 마비되었다. 어쩔 수 없이 거인은 두 사람을 그냥 두고 나가버렸다. 순례자와 소망은 거인의 말대로 따를지 말지에 관해서 상의하기 시작했다. 소망이 말한다. 우리의 현재 상황이 끔찍한 게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나아 보이는 상황입니다만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은 그 육체만 죽이는 것이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육체와 영혼을 둘 다 죽이는 것이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좌지우지할 힘이 절망의 거인의 손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소망의 말에 순례자는 두려워 떨던 마음을 진정했고 두 사람은 어둡고 절망적인 감옥 안에서 기회가 오기를 기다렸다. 저녁이 되자 거인은 두 사람이 자신의 말대로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시 지하 감옥으로 갔다. 하지만 두 사람은 간신히 살아 있었다. 며칠 동안 음식은커녕 물 한 모금 먹지 못하고 거인에게 맞은 상처로 인해 숨만 붙어 있을 뿐 몰골은 이미 시체나 다름없었다. 불같이 노한 거인은 아예 태어난 것을 후회하게 해 주겠다며 으르렁거렸다. 저녁이 되어 죄수들이 궁금해진 부인이 남편에게 상황을 물었다. 그들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부인이 화를 내면서
내일 당장 성 안으로 끌고 가서 당신이 해치운 자들의 뼈와 해골을 보여주고 일주일 안에 그 자들도 그렇게 갈기갈기 찢어 죽일 거라고 겁을 주라고 말했다. 다음날 거인은 두 사람을 성안 뜰로 끌고 가서 아내가 말한 대로 처참한 현장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두 사람을 다시 감옥에 끌고 가서 사정없이 매질을 하였다. 두 사람은 종일 바닥을 기며 신음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다. 토요일 자정 무렵 순례자와 소망은 기도를 시작했고 그들의 기도는 동이 트기 전까지 계속되었다. 날이 밝아 오려던 차에 순례자는 갑자기 흥분한 얼굴로 벌떡 일어나 말하였다. 언제라도 도망칠 수 있는데 이 악취나는 지하 감옥에 앉아 있었다니 내 품속에 약속이라고 하는 열쇠가 있습니다. 이 열쇠만 있으면 의심의 성의 모든 문도 열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품에서 열쇠를 꺼내 지하 감옥의 문에 넣고 돌리자 간단하게 빗장이 풀리고 문이 활짝 열렸다. 지하 감옥을 빠져나온 순례자와 소망은 성 안뜰로 이어진 바깥문에 다시 열쇠를 넣고 돌렸다. 이번에도 문이 쉽게 열렸다. 마침내 철문에 도착했는데 자물쇠가 뻑뻑했지만 역시 약속의 열쇠로 열렸다. 두 사람이 탈출하려고 철문을 열자 그만 삐그덕 소리가 크게 나는 바람에 절망의 거인이 잠에서 깨고 말았다. 거인이 벌떡 일어나 두 사람을 쫓아왔지만 다시 발작이 일어나서 사지가 마비되는 바람에 더 이상 쫓아오지 못했다. 두 사람은 쉬지 않고 뛰어서 왕의 길에 도착했다. 그 길은 거인의 영토 밖이었기 때문에 이젠 안전했다. 계단을 건너온 두 사람은 나중에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절망의 거인에게 붙잡히지 않도록 뭔가 조치를 취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 계단은 천국의 왕을 경멸하고 그분의 거룩한 순례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절망의 거인이 사는 의심의 성으로 이어지니 조심하시오라고 쓴 경고 표지판을 세웠다. 그 뒤로 많은 순례자들이 그 경고문을 읽고 위험을 피할 수 있었다. 감사합니다. 제3부에서 계속하겠습니다.